사도행전을 보면 언제나 성령 받은 증거 또는 성령 충만한 증거로 방언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성령 받은 증거, 다른 교단은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데 우리 순복음 교단은 성령 받은 증거, 이게 이제 신학교 가더라도 그게 있습니다. 거기다 이제 기록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순복음은 성령 받은 증거 이렇게 하면 뭐냐? 방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순복음에서 성령 받은 증거가 뭡니까? 그러면 간단해요. 대답이 명료합니다. 그래서 뭐냐면 방언 하면 바로 성령 받은 증거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제 다른 교단들은 거기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하시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냥 성경을 근거로 해서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 순복음 교단에서는 이렇게 성령 받은 증거로 방언을 이야기한다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그냥 이렇게 드리는 겁니다. 사도행전 19장 2절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질문하기를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하고 묻습니다. 예,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인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그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는 받았지만 그러나 아직 성령을 받지 못했다라고 대답을 하게 됩니다. 그때 바울 사도가 이제 안수를 하니까 한 12명 정도가 이렇게 성령을 받았더라 하면서 그 성령 받은 증거로 다 뭘 하게 되냐면 바로 방언을 이렇게 말하는 것이 사도행전 19장 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이제 성령을 체험을 파남 장로기에 그때 이제 한 오래전이죠. 20여 년 전 한참 21살 때 이야기 때문에 지금 한 27년 정도 이렇게 된 겁니다. 근데 이제 그때 제가 파남 장로기에 부흥회가 있어서 내가 성령 받지 않으면 내가 다시 말하면 방언하지 못하면 교회를 내가 안 다닐 거다. 그렇게 이제 결심을 하고 부흥회를 참여를 했는데 못 받았어요. 방언을 말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침 철야가 있다고 그래서 철야를 제가 이제 참여를 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이제 고등학생들이 잔뜩 있었는데 제가 결심한 것이 뭐냐면 방언을 말하지 않으면 내가 교회를 안 다닌다 그랬어요. 근데 방언을 그때 받지를 못했기 때문에 방언이 터지지가 않아가지고 아유 큰일 났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우리 성도들한테 가끔 말씀을 드리지만 약속을 굉장히 잘 지켜요. 그래서 저하고의 약속도 지켜야 됩니다. 근데 제가 교회는 다니고 싶은데 안 다닌다고 선포를 하고 다른 사람하고 약속을 그렇게 해놨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방언을 말하지 못했으니까 이제 그 다음에는 교회를 안 다녀야 돼요. 큰일 났더라고요. 그렇게 하나님 오늘 내가 방언 못 받으면 그때 당시에 이제 받는다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방언을 받지 못하면 제가 교회를 안 다닐 겁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겁나서 저는 또 무서워서 방언을 열어주실 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코너로 몰아붙여야 되겠다 해서 이제 내 나름대로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이 속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방언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막 방언을 하는데요. 그래서 다 마친 다음에 돌아갈 수는 없고 내가 오늘 기필코 내가 방언을 내가 말해야 되겠다 해서 이제 고등학생들이 둘러앉아서 막 방언을 말하고 있는데 제가 그 틈새를 끼어들었어요. 끼어들어가지고 나 방언 좀 말하게 해달라고. 나 방언 말해야 됩니다. 말아야 된다. 그랬더니 껴주더라고요. 일리 오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 그 학생들과 같이 열심히 한 2시간 동안 애를 썼습니다.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결국 방언을 말하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교회 다녀가지고 목사 된 거 아닙니까? 만약에 그때 말 못했어 봐요. 저 지금 목사는 그냥 교회도 안 다녔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렇게 방언을 말해가지고 이제 목사까지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해서 그때는 방언을 말을 했지만 이 성령의 불은 받지는 못했습니다. 성령의 불은 받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저 성령의 불을 제 기억으로는 크게 3번을 이렇게 받은 적이 있어요. 그 중에 이제 한 번은 그 이후에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데 아주 크게 한 번 진짜 이렇게 받은 적이 있고, 또 한 번은 군대 가서 연대 교회가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대기하면서 예배를 참여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때 마침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그 수혈이라 하나요? 뭐지요? 그 헌혈 이게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헌혈. 예. 그래서 헌혈차가 왔습니다. 헌혈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기 싫었지만 한 번도 헌혈한 적이 없어요.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때 한 번 딱 했는데, 한 번을 하자마자 뭐가 걸렸냐면, 그게 몸이 그때는 제가 안 좋은 상태에서 예수 믿고 바로 치료받고 이제 군대를 갔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체중이 많이 나갈 때가 아니에요. 지금 제가 체중이 68에서 막 조정을 하니까 지금 63까지 내려왔거든요. 그때는 52kg 나갔습니다. 52kg. 그래서 이제 헌혈을 하라고 해서 안 받으려고 했지만 뭐 군대에서는 이제 짬밥이라고 하잖아요. 계급에 눌려가지고 어쩔 수 없이 제가 헌혈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헌혈을 하고 나서 바로 감기 몸살에 걸렸어요. 그래서 그 감기 몸살의 그 안 좋은 추억 때문에 지금까지 헌혈을 그때 이후로 안 하고 있던 겁니다. 감기 몸살에 걸렸는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그때가 이제 토요일 정도, 금요일 정도 이렇게 감기 몸살에 걸렸는데, 주일날 교회 가면 낫을 것 같아요. 연대 교회, 군대 교회인데 가면 낫을 것 같습니다. 근데 토요일날 이야기가 들려오는 게 뭐냐면, 연대장이 이사를 간대요. 그래가지고 신병들 데리고 가서 이삿짐 날려야 된다는 거예요. 주일날. 그래서 주일날 이삿짐 날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주일이 됐어요. 주일이 됐더니 이제 고참병들이 신병들 한 10명 넘게 대기하고 있으니까, 젊은 사람들 대기하고 있으니까 이삿짐 날리는 거 쉽잖아요. 데리러 왔습니다. 데리러 와가지고 이삿짐 날리러 가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그러냐면, 저는 못 갑니다. 갈 수가 없어요. 내 몸도 지금 감기 걸려서 몸 상태도 안 좋다고 그러니까 그 관계 없다는 거예요. 몸 상태 안 좋은 건 그건 이유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몸 상태도 안 좋고, 그런데 내가 예배를 참석하면 낫을 것 같다고. 내가 예배를 참석하면 이게 아마 치료를 받을 것 같다고, 낫을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얼마나 막 위에서 그 고참병이 뭐라 하는지 몰라요. 막 욕을 했었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제 마음에는 맞아 죽으나 아파 죽으나 같다. 아니면 내가 못 가서 그 강제로라도 맞더라도 내가 교회 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우겨가지고, 다른 이제 동기들이 볼 때 대단하다는 겁니다. 누가 신병이 시키는, 지금은 군대가 굉장히 좋아졌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당시는 군기가 셌습니다. 근데 그렇게 이제 못 간다고 그러니까 옆에 있던 동기들이 겁을 잔뜩 집어먹었어요. 왜냐하면 나 때문에 같이 벌 받을까 봐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 뭐라 그러냐면, 대단하다는 거예요. 저한테 어떻게 그렇게 무섭지 않았느냐 하면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무서운 게 하나도 안 보였어요. 왜냐하면 빨리 교회 가면 낫을 것 같아. 예배 참석하면 낫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군대를, 그래서 이제 이삿짐 싸는 데를 가지 않고 교회를 갔습니다. 교회를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요, 이 신앙생활 잘하던 사람들이 처음에 군대 가서 예배를 드리면요, 다른 거 없어요. 그냥 막 눈물만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아버지 집에 온 것 같아서. 그래서 집사님 마음이 이해가 됩니다. 막 아버지 집 본영 아버지 품에 들어온 것 같아요. 그런 막 기쁨이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갈 때 신병교육대에서 예배 드릴 때는요, 그냥 뭐 가서 울다가 오는 거예요. 너무 좋아가지고. 뭐 군에서 뭐 소원이 있겠습니까? 무슨 소원이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냥 좋아서. 그래서 이제 그 대기를 하고 있다, 그 교회 가면 낫을 것 같아가지고 교회를 이렇게 갔습니다. 가서 이제 예배를 참석하는데 목사님이 뭐 설교를 막 하시는 거예요. 군대 목사님이 막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근데 저는 그 말씀을 이렇게 받으면서 얼마나 막 기도의 제목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했는지 몰라요. 말씀할 때마다 막 아멘 아멘 하면서 기도의 제목으로 막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렇게 막 기도의 제목으로 아멘 아멘 하고 받아들이는데 제가 지금도 기억이 뚜렷합니다. 그게 뭐냐면 성령님이 임하셨는데 위에서부터 아래로요 훑어 내려가는 겁니다. 근데 공중부양이라는 거 있죠. 붕 뜨는 거. 붕 뜨지는 않았죠. 근데 마치 기분이 그렇게 됐어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훑어 내려가면서 그 탄력에 의해서 붕 뜨는 것처럼 뜨면서 그 자리에서 감기봉사를 치료를 받았습니다. 저는 이 신유의 능력을 알거든요. 왜 이런 말씀을 제가 지금 여기에서 드리냐면 이 성령을 지금 받았느냐 이렇게 묻고 있잖아요. 이 성령 받는 방법이 너무 사실은 쉽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성령 받은 증거 하면 방언이다 이거죠. 우리 순복음은 그렇게 말을 한다 이거죠. 그래서 또 성령의 불 받는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성령의 불 받고 막 방언 말하고 할 때 어떤 분들은 은사 많으신 목사님들 그분들한테 가서 머리 막 디미는 거예요. 왜냐하면 눌러달라 이겁니다. 그게 뭐냐면 안수해달라는 거죠. 그래서 좀 성령 받게끔 해달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성령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해서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성령 받는 방법이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임재의 깊은 그 교제에 들어가려면 말씀으로 다 이렇게 들어가려면 3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로 다 해서 성령을 받고 깊은 기도 가운데 들어가려면 2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2시간. 그러니까 2시간 정도를 기도해야 뭔가 영의 문이 조금 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로 다 주님 만나야 되겠다, 뭐 깊은 성령 체험해야 되겠다 그러면 2시간 이상 기도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2시간 때 그때부터 열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기도로 다 성령 체험을 한다든가 주님 만난다든가 깊은 영계로 들어가려면 2시간을 기본적으로 해야 됩니다. 제가 해보더라도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찬양을 하게 되면 찬양은 단 1분이면 그게 된다는 거예요. 1분이면 그 2시간 또는 성경을 할 때는 말씀을 할 때 3시간 그 상태에 들어가야 성령의 충만함과 그 임재와 그 불을 받을 수 있는데 찬양은 1분이면 그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찬양 혼자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혼자 찬양하다 불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또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의 가정이 나옵니다. 제가 지금 이걸 말씀드리려고 좀 길게 뭔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어떻게 받아야 됩니까? 이제 사람들이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해요. 어떻게 해야 성령을 받고 불을 받을 수 있고 깊은 세계 가운데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들을 한다 이거죠. 왜냐하면 누구나 그렇게 들어가고 싶거든요. 그런데 기도로 다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들어갈 수도 있는데 그것도 안 된다. 그럼 들어가는 방법이 또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고넬료의 그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요, 고넬료의 가정이 나옵니다. 고넬료의 가정이 성령을 받는데요, 베드로가 가서 안수했더니 저들이 방언을 말하게 됐더라. 성령의 불을 받고 성령 받았더라.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고넬료의 가족들이 3시간을 막 기도했더니 2시간을 기도했더니 성령의 불을 받았더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있어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요, 44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이 말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인하여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봐봐요, 성령 받은 증거 방언을 말을 있다 이거죠. 방언을 말하게 되니까 성령 받았다 하고 이야기를 하더라 이거죠. 근데 여기서 방언을 말하는데 성령을 받아서 방언을 말하게 되는데 3시간 기도해서 3시간 말씀을 묵상했더니 방언을 받았더라 라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2시간 기도를 했더니 방언을 말하게 됐더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베드로와 함께 찬양을 했더니 성령을 받았더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냥 성령 받으라 할 것도 없었어요. 성령에 불 받으라 할 것도 없었습니다. 성령 충만함 주세요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그냥 베드로가 말씀을 증거하는데 그 말씀을 바로 제가 군에서 그렇게 아멘으로 받고 기도의 제목으로 받으니까 불이 임했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이게 바로 성령 받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사도행전 10장 이 고넬료의 집안에서 있었던 성령의 불의 사건, 이걸 저는 체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군에서 바로 그렇게 제가 성령의 불을 받고 그 자리에서 병이 치료되는 것을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어떻게 받아야 됩니까? 성령의 불을 어떻게 받아야 됩니까? 나는 3시간 어떻게 성경 말씀 봐요. 나 그렇게 못합니다. 나는 성질이 급해가지고 그렇게 못합니다. 그럼 그렇게 하지 마세요. 1시간만 성경 보세요. 그럼 2시간 기도하라니, 나 2시간 기도, 이제까지 내가 10분 이상은 넘긴 적이 없습니다. 못합니다. 그러면 1시간만 하세요. 1시간만 기도하세요. 그리고, 나는 찬양을 해도 이상하게 뜻은 미지근합니다. 찬양을 통해서도 오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 못 받는다 이거죠. 그렇다면 방법은 있다 이거죠. 그것은 뭐냐면 베드로 사도가 목사님이죠. 베드로 사도가 말씀을 증거할 때 그 말씀을 막 사모하고 부여잡고 그리고 막 아멘 하면서 그 말씀이 예수님이잖아요. 그 말씀을 사랑하는가, 사모하고 사랑하는가 어떻게 됐어요? 말씀을 듣다. 성령의 말씀, 베드로가 이 말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오시니, 우리의 상식을 깨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성령 받을 때, 방언을 말할 때, 기도하야, 열심히 기도해. 열심히 해야 된다. 3시간 해야, 2시간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만 성령을 받는 줄, 그렇게 알고 있다 이거죠. 다 그렇게 대부분. 찬양할 때는 어떻게 방언 말할 수 없어. 또 말씀 3시간 정도 이상 보고 기도해야 그때 방언을 이게 우리의 기도에 대한 상식이라 이거죠. 기도를 몇 시간 하고 어떻게 간절하게 해야 성령의 불을 받는다라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도에 대한 상식이라 이거죠. 그러나 사도행전 10장은 그 상식을 깨고 있다 이겁니다. 그렇게도 받을 수 있지만 그러나 더 손쉽게 우리가 성령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 중이 아니라 갈지라도 말씀 중이 아니라 갈지라도 말씀 보는 거예요. 성경을 보는 중이 아니라 갈지라도 찬양 중이 아니라 갈지라도 그냥 어차피 앉아가지고 설교 시간 20-30분은 여러분들이 의무적으로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말씀 마음에 안 들고 은혜 안 드네 해서 나갈 수도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갈 수도 없잖아요. 그냥 어차피 앉아서 말씀 30분 내지 40분, 길게 하면 40분 하겠죠? 들어야 됩니다. 어차피 들은 시간이에요. 그러면 이왕이면 그 시간에 고넬료의 가정처럼 한번 성령을 받아보자 이겁니다. 그 시간을 활용해서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된다 이거죠. 옆으로 시간 내서 짬을 내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해서 성령을 받아도 좋지만 그러나 바쁘다 이거죠. 지금 바쁜 세상에 나는 말씀 들으면서 내가 성령의 불을 체험하리라. 나는 말씀을 들으면서 병을 치료받으리라. 나는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을 받으리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들으라 이거죠. 그러면 바로 말씀을 듣는 시간에 그냥 어차피 그 시간 앉아있는 그 시간에 이거 몇 득입니까?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도 하고 은혜도 받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바로 방언을 말하시지 못하는 분은 그냥 말씀 들을 때 그냥 방언을 말하게 된다 이거죠. 이게 최고입니다. 이렇게 성령 받는 게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설교를 들을 때 저는 그때 몸이 아파서 그 교회가 났습니다 하고 설교 들을 때요,
목사님의 말씀을 다 뭘로 다 들으냐? 기도의 제목. 그래서 조금 부딪히는 거 있으면 하나님 제가 잘못했으니까 용서해 주세요 하고 회개하는 시간. 그러니까 얼마나 막 간절히 회개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또 예수님 사랑하라 가면 그냥 그래 사랑하라 그러니까 해야지. 그런데 조금 있다. 예배 끝나고 내가 해야지. 그게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러 가면 그 시간에 주님 내가 누구보다도 베드로 요한복음 21장 이 사람들보다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제가 그때 성령의 불을 받을 때요 바로 주님을 그렇게 사랑한다고 고백할 때 받았어요. 그래서 병 치료받고 그때 성령 체험을 강하게 군대에서 사람들은 군대에서 무슨 성령 체험을 할 수 있느냐 할지 모르겠지만 했습니다. 저는 해봐서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성령을 받고 방언을 말하고 싶고 병이 치료받고 문제가 해결받고 싶으면요 그냥 설교 듣는 시간에 막 그걸 아멘으로 받아들이면서 그대로 예수님 사랑하라 가면 막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한 번 할 거 몇 번 간절하게 막 힘줘서 그렇게 외치고 고백하고요. 속으로요. 그렇게 이제 하는 거고요. 또 회개할 거 있으면 말씀에 부딪혀서 그럼 막 혼자 눈물이 안 나와도 괜찮아요. 하나님 뭐 하면서 용서를 구하고 이렇게 하면요 성령의 불을. 저는 베드로가 설교할 때 고넬료의 가정이 어떻게 해서 왜 말씀 들을 때 어떻게 성령이 임했을까 그 이유를 압니다. 왜? 저는 이렇게 해서 성령의 불을 받아본 적이 있거든요. 받아본 적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그대로 와닿는 거예요. 그래 맞아 나는 이 말씀 이해할 수 있어. 왜? 체험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이 단순히 이론적으로 들려오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이 말씀이 완전히 살아있는 체험이라 이거죠. 내가 이런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 받고 싶다 이거죠. 성령을 다 받았어요. 우리 성도들은요 방언을 다 말하잖아요. 자 충만함 다시 말하면 불을 더 받고 싶다 그러면 설교 듣는 시간에 말씀 듣는 시간을 잘 활용하라 이거죠. 막 그 시간에 간절하게 막 말씀을 기도의 제목으로 저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기도의 제목으로 막 받아들이는 거예요. 사랑하라 하면 막 더 사랑하고 비전을 가지면 더 갖고 막 하나님께 감사하면서요 회개할 거 있으면 막 회개하면서 그러면요 한번 해보세요. 거짓말 아닙니다. 막 불이 떨어져요. 제가 부족하다고 해도 여러분들이 뛰어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막 불이 떨어져요. 저는 이 말씀을 체험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을 때 이렇게 또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자 그들은 예수를 믿기는 믿었지만 성령을 받지 못했다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를 합니다. 그러자 그들이 성령을 받았는데 그 증거로 성경은 방언을 말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언을 말한 것이 바로 성령 받은 증거다. 이제 이렇게 우리 순복음에서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성경은 성령 받은 증거로 언제나 방언을 말하고 있습니다. 노버트 실러 목사님인가 오랄 루버츠 목사님인가 잘 제가 기억이 안 나서 그러는데 그분의 책을 보면은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방언을 가리켜서 성령의 기도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기도 우리 무슨 일이 있을 때 뭐 상담한다든가 무슨 일이 있으면 뭐라고 하냐면 우리 성령으로 기도하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사람들이 성령으로 기도하 이게 뭔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니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도 뭐야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방언을 하자는 거예요. 방언으로 기도하는 게 바로 성령으로 기도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행복한 게 모든 성도들은 방언으로 많이 기도하시 바랍니다. 그게 성령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 고넬료의 가정처럼 그렇게 들어서 다 성령 받고 못 받으신 분들은 받고 또 받으신 분들은 성령의 불을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